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과 그 뜻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길에 참으로 빛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은 잘하는데 정말 말은 기막힌데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짓된 삶이 되어지고 실제의 삶이 나오지 아니함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실제의 삶과 실제의 그 능한 삶을 이룬 자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깨달아 아버지의 그 뜻대로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희가 뭐 한 줄 알아?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또 그때인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본다는 생각을 했나 몰라. 진지하게 한번 살아봐야 돼. 그래서 참 빠르다. 그리고 책 보는 매체들이라든지 보는 게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없어. 다 달라. 그냥 너 목사님 나이 전 나이 17살, 18살 이때까지도 뭐 몰랐지 뭐 전혀 몰랐지. 그냥 전혀 몰랐어요. 내 생각해 보면 17살 때 내가 사회 나왔으니까 한 19, 20살 때까지도 전혀 몰랐어. 뭔가 몰랐어. 여자도 뭐 관심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늑대인 거죠. 다른 애들은 막 고등학교 때 막 이런 때 막 여자하고 뭐 데이트한다고 하는 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뭐 여자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그러니까 늑대고 늑깝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을 별로 생각지도 않고 살아온 인생이니 그러니까 20때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아 이게 인생이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정신이 그때부터 난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항상 뒤에 섰어. 그러니까 키 크니까 달리기도 무조건 대표로 나갔어. 잘 달리지도 못했어. 그런데 키가 크고 다리가 길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했으니까 대표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고 항상 뒤에 있어.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그 키가 중학교가 한 번도 안 크는 그대로. 그러니까 중학교 딴 애들은 뭐 크고 변성기가 돼가지고 뭐 목소리가 달라지고 나는 여전히 그대로 6학년 그대로. 그래서 기억나기는 내가 웃기는 소리가 웃기는 게 뭐냐면 쬐끄맣던 용철이라고 있어. 걔는 벌써 세상 가는. 그놈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중학교 때 가서 이렇게 하면서 구령 맞춰가 그러면잖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 애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는 그때도 아직 초등학교 그대로니까 시간이 크니까 빨리 크니까 그리고 운동도 하니까 나보고 뭐라고 해. 나한테 완전히 무서웠지. 걔네들 쬐끄마니까 그러니까 지가 크다니까 나한테 막 대드는 거지. 야 남자 새끼가 왜 여자 목소리 내냐 이런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늑대인 거야. 늑대였어. 중학교더라. 중학교 계속 그래. 근데 중학교 졸업하고 18, 19대부터 크게 커지는데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도 참 나는 전혀 뭐 여자고 뭐 그 인생이고 뭐 그렇게 뭐 있어.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얼마나 늑대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게 참 전혀 다른 삶이 전개됐다는 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참 민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에 그런 생각을 하잖아. 빠른 애들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걔가 중학교 때 나보고 여자 목소리 난다고 하는데 그게 또 지금도 안 잊는 거 얼마나 충격이었던지. 나는 변성기가 늦게 오니까 안 오니까 쟤네도 변성기 가지고 버렁버렁 하는데 나는 여자 목소리 낸다고 하는 소리가 키도 안 크고 중학교 때 뭐 12번 13번
왜 기준으로 앉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컸어. 그러니까 지네들은 뭐야, 변성기 가지고 인생을 생각하니까 막 운동도 하고 근육 막 하고 막 그런. 나는 그냥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을 만나서도 어떤 때는 그냥 밋밋하게 오늘 정신 차려 이거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멘. 그런 대인이지만 그런데 계속 밋밋하게 가버리면 또 이건 문제죠. 그냥 뭐 가면 안 만나 그냥 살아버리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1대1로 야 정말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 내가 사귐을 갖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어? 그래 정신 바싹 차려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을 턴할 수 있는 어떠한 시점도 정말 필요하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 하나님 정말 있다면 나와 무슨 상관일까? 어떨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사춘기의 어떠한 변환점처럼 어떠한 변환점이 찾아와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그 전환점이라는 것은 성령이 그를 이제 개입하고 인도해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는 전환점이 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수도 있고 성령이 어떻게 막 뜨겁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시점에는 성령이 그를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시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성령이 이끌지 않냐고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그건 어떻게 하면 성령 침례를 못 받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 침례 받아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불같이 많은 성령을 통하여 삶이 내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떠한 계기가 오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두 침례가 필요하죠. 바다의 침례와 요단강의 침례, 두 침례가 필요해요. 그래서 육체의 침례가 필요하고 성령 침례가 필요한 거죠. 마음을 다하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는 구원하신 주 예수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예수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는 구원하신 주 예수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고나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듯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듯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진실하가 정말 내가 그러한 자로 사는가? 구원으로는 성경의 의미는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나의 어떠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나의 삶이 매 순간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제자들 교회 모든 지체들이 정말 이 교회가 우리의 심령들이 내 자신이 그러한 자로 살기로 나오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아버지 죽은 사자보다 산 자가 깨어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는 믿음이 그렇게 없이 하셨는데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우리는 자는 반드시 그거를 구하기 쉽고 아버지 또한 그가 천천한 자를 성경의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제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나를 위해 살 하나님 때가 믿고 많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눈으로 살 불쌍히 때가 얼마나 믿음이 많겠습니까? 없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오직 주를 위하여 산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오직 주의 것이라고 하며 내 방법 내 뜻을 요구하고 내 소원만을 내 뜻을 이루어지기를 어느 순간에 하나고 때로만 살아왔던 순간들이 많이 있으면서 매 순간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니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육체 가운데 주의 뜻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만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영광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자 아들의 삶을 사는 자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는 줄로 하나님은 알고 여겨줄 텐데 우리는 얼마나 내 뜻을 구하고 내 방법대로 세상에 좋아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니라 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자꾸만 내 뜻대로 살려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어떠한 모습들이 정말 배설물로 여기며 그것을 버린 자 오직 예수 영광 위하여 예수의 것으로 살아내어 예수의 뜻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교회가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교회가 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임을 알고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연보를 드려 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준교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명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흘려주심은 아버지의 뜻 때문에 아버지의 뜻의 완성인 아들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 피를 주심으로 아들의 피를 받은 자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로 살아내는 이 놀라운 생명의 방법을 예수가 심으셔서 예수가 미랄로 썩어져서 예수가 양의 피가 되어져 우리에게 주신 그 피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내 자랑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것으로 예수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심 가운데 머물러 그 뜻대로만 살아내기에 합당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8편 18절부터 22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명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아멘. 살려고 하는 자, 어떻게 하면 살려는 간절함이 있다면, 살려는 마음이 강하다면 그 강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간절함입니다. 살려는 마음이 없이 간절함이 나온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살려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간절함은 더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해야지 그게 아니고 살려는 마음이 정확하게 살려는 어떠한 생명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살구나. 그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면 반드시 사는구나. 알아져야 살려는 마음이 발동이 되고 살려는 마음이 생겨버리고 그래야 간절함이 나와서 그것을 이룰 어떠한 자기 마음가짐, 몸가짐,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 다 살아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존의 삶으로 살아버리면 안 됩니다. 마귀의 것으로 아무리 살아본들 그것은 우리에게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은 영존이었구나. 진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그 삶은 빨리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직 영생의 삶인 부활의 삶을 그가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다시 죽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으로 동일치되는 이 부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삶이다. 그럼 바로 부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라는 건 죽지 아니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썩어버리는 겁니다. 썩어버려 이 부활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멸시치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어리석고 미련하도록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인의 존재로 아예 그냥 몰아넣다시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거기 에덴 동산에 놓고 먹지 마라.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 먹지 마라 그냐 이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맛있는 거면 좀 숨겨놨다가 그렇게 좋은 거였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렇게 너무 소중하면 비밀리에 감춰놔서 청성할 때 야 이거 먹어라 그러시지 왜 그렇게 맛있는 과일 그렇게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운 그 과일을 가운데 넣고 하나님 먹지 마라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재직해 있다고 표현하지 하면 안 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휴즈가 어떻게 한다고 끊어지면 안 되지만 끊어지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뜻을 위로해요. 왜 그게 안 끊어져 버리면 불나버리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묘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쫓겨난 아담의 존재는 하나님 없는 아담의 존재는 영존에 불과하지 영생의 삶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뭐가 되어져요? 나이가 점점점 줄어버려져. 처음에는 100세, 969세까지 살아요. 무두셀라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얼마나 살을지를 또 모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환경이 문제가 되어오면서 이제 나이가 점점 1000살 타다가 400살, 300살, 180 그러다가 이제 120으로 확 줄여맞았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점점 죽어가는구나. 영생하고는 점점 멀어지는구나. 그러다 하나님이 그래도 거기까지 머물러서 120으로 정해놓은 것이 인생의 나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살면 몇 살까지 산다고? 120까지 살 수 있어요. 팔팔하게.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까? 안 정해놨다면 그러니까 지금 과학들이 발전해가지고 뭐 갈아 끼고 뭐 하고 그러면 120까지는 앞으로는 얼마든지 살 겁니다. 뭐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사람을 영생에 그런 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고 그러나 120년까지 살 수 있는 어떠한 토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존재들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이 죽음이라는 고통에 매여 사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보는 자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내 생명이 없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생명 없는 존재가 살려는 어떠한 몸부림을 쳐내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길, 영생의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제가 몇몇 사람들 요즘에 들어보면 뭐 인생 뭐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냥 뭐 술 먹고 술 먹고 그냥 자고 술 먹고 자고 좀 쉬는 날은 술 친구 만나서 더 먹고 막 이게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러고 돈 버는 것도 자꾸 먹고 이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돈 버는 데는 아주 그냥 악착같이 버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낙이고 어떻게 하면 맛이야. 왜? 그걸 버려 시컷도 먹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는 소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성령이 깨닫지 못한 인생들은 정말 짐승처럼 먹고 잘 먹고 뭐 인생 있어. 잘 먹고 놀다가 잘 먹고 일하고 잘 먹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생들이 뭔가요? 점점 생명이 없어지는 이것을 전체 인생을 모든 에덴된 성부터 쫓겨난 후에 인간의 삶을 보면서 뭘 깨달으라고? 아, 인간들이 점점 죽는구나. 그 중에 나도 인생에 죽는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살 길이 없을까? 진시황처럼 영생하는 길이 있을까? 불로초가 없을까? 그러니까 찾아서 많은 진리를 찾는 자들이 정말 많은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많이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헤맨 것이 스토아파고 무슨 학파고 철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땅 하니까 그거는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문제가 터져버리고 이러는 요소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부활했다. 우리도 영생의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그들이 막 전쟁하고 싸우려고 하고 거기서 막 변론하고 그러니까 아 변론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는가? 아,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려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그 대신 육체 안에 갇혀서 왜 고통을 주는가? 우리가 왜 땀을 흘리는가? 땀 흘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땀이. 힘이 안 들어가면은 뭐 땀이 안 나죠. 그 땀을 흘려서 돈을 벌도록 한 거예요. 왜 그런가? 죄가 안 졌어도 이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지라도 뭐가요? 내 육체의 몸으로 땀을 수고에 땀을 흘려서 돈을 벌도록 해가지고 먹고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냥 배부르고 그냥 편안하게만 먹게 안 할까? 예수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게 그렇게 살지 왜 안 할까?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뭘 보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이 무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죄 아래 갇혀있는 자의 내 육체가 뭐 때문에 갇혀있다고? 죄 아래 갇혀있는 이 육체의 몸이 어떠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18절 19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왜 무수하는가? 진리를 찾고 살려는 자에게 휘방거립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요한복음 17장 한번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복음을 줘서 복음을 받았으면 더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대적자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의롭고 살려고 하면 내가 편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나를 우매하고 죽이는 한들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육체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여유있고 땀 안 흘리고 살아야 되는데 더 땀 흘리는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로 원하는가? 욥기서 시편 바로 앞에 욥기서 42장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주를 배우는 나이다.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의 삶이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삶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주를 본다니까 우리도 주님을 보려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그 생각이 얼마나 드러난 글자만 보니까 그래. 아, 주를 본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하늘에 계시는데 그를 본다. 그러면 그 주님을 끄집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생명과 같은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영생이 있어 그랬던 존재가 내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바짝 나가서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보니까 영생의 생명을 내가 성령이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요백에 가서, 지금 누구 얘기해요? 요배하고 막 변론했던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백에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요백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요백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의무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지 아니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욥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욥에게 잘못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 드려라.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관계를 욥의 거룩하고 존귀한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욥이 고난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인으로 쓰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뭘 봐야 돼요? 주를 뵈는 자예요. 영생의 생명을 내가 먼저 받은 자의 감각이 내게만 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성경 말씀이 나하고는 뭔 옛날 얘기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어떻게 해요? 야, 이게 다 나의 말씀이고 나를 깨닫게 하고 이 삶이 이렇게 되어졌구나. 어떤 말씀들이 어떻게 된다고? 나의 적극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알아진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만 뵙다가 어떻게 해요? 멀리서 귀로만 듣다가 어떻게 한다고? 직접 본다. 생명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본다고 그렇게 표현하도록 만드신 것이 첫 번째고, 아멘. 육체에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게 하는 걸 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쓰시는 겁니다. 아멘. 10절 욥이 그 것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번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벗을 위해서 빌었더니 욥의 번경을 돌이켜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욥의 모든 문제가 되어져.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는 거예요. 욥 하나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번제 들어서 친구들에게 잘 되겠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이 확실하게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땀을 흘려 수고하는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는 살려고 하는 몸부림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나는 괜찮아가 아니고 어떤다고? 땀 흘려 수고하는 나의 수고가 왜 육체로 주신 육체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마침내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영광이 내가 먼저 받은 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증인이 되어지는 증거가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살리는 방법이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영생 있어, 부활이 있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져서 나는 죽지 않은 영생의 삶이 만들어졌음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에 완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땀 흘린 수고가 힘들어 죽겠어요? 그거 멈춰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살려는 마음을 포기한 자입니다.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육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는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봤을 때는 내가 땀 안 흘려도 되는데 쫓겨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내 육체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이것이 어떻게 하면 아이러니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유 하나님이 다 해줬으니까 다 일어났으니까 편하게 그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는 수고에 이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평생 삶 속에 있어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의 것이 선명하게 내게 보여지고 내 삶이 되어져서 이것 때문에 당연하지 이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땀 흘리는 수고가 헛되지 않냐고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 정말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살려는 생명에 반드시 살려내서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